혹시 여러분 플래시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쇼핑센터나 그런 데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처음에 한 사람이 악기를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악기를 들고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커다란 합창단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그걸 플래시몹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플래시몹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기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 전체가 가는 겁니다. 예배 딱 마치고 오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 참여해서 플래시몹을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탄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 이 좋은 찬양을 듣고 많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좋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성가대원들 박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박수 하세요. 미리 해서 너무 성탄절 임박하면은 또 대원들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그 적당히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플래시몹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김기영 권사님은 미리 한 20분짜리 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렇게 미리 계획을 짜고 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음악부에서 미리 허가를 맡고 그래서 한번 멋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으시죠? 뭐 반대 의사 없으시죠? 아니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을 선사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세계 각 나라에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인사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이 크리스마스 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인사고 브라질 사람들은 펠리스 나탈 성탄절 인사예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옹 바탈리 또 스페인은 펠리스 나비닷 이런 성탄절 인사입니다. 또 프랑스 사람들의 그 성탄절 인사는 이조아요 노엘, 이조아요 노엘. 중국 사람들은 생탕꼬알라. 일본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태국, 멕시코는 뭐 비슷하고 태국 사람들은 쓱사관 크리스마스. 쓱사관 뭘 쓱 닦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는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말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성탄절 인사를 하시죠. 뭐 좀 옆에 돌아오면 쓱사관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트.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한 그 역사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런 걸 읽어보면은 역사적인 안목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역사가로서의 안목이 여기도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그때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1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BC 4년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이 BC 4년이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그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였지만 원로원과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시대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고 부를 만큼 로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세금 제도를 개선했고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했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그의 통치 시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칙령이니까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지역에서는 인구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크게 로마 제국을 나누어 볼 때 유대 나라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의 총독 퀴리니우스,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레뇨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인구 조사를 유대 나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다. 어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구성이 아주 탄탄해야 합니다. 엉성하게 이렇게 짜임새가 없으면 드라마를 보다가도 에이 뭐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서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이 구성이 탄탄하고 아주 그 짜임새가 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얼마나 짜임새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좀 더 빨리 내렸더라면 아니면 좀 더 늦게 내렸더라면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내리게 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으로 갔고 그때가 마리아의 배가 이미 불러서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 땅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거리가 약 230km 정도가 됩니다. 한번 화면 좀 내주세요. 이 지도는 아주 어렵게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옆으로 퍼졌습니다만은 그 위에 호수가 하나 있고 아래에도 커다란 호수가 보이죠. 그 위에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밑에는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해 바다 왼편으로 있는 그 땅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 왼편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나사렛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위에 갈릴리 호수로 가서 왼편으로 보면 나자레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점선이 시작되는 곳에.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루트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까만 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초록색 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선을 따라가면은 한 210km 정도가 되고 파란 선을 따라가면은 약 30km를 더 가게 돼서 240km 정도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갔을까? 이 까만 루트를 따라가면은 길도 편하고 거기는 이제 장사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트레이드 루트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트레이드 루트를 따라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가깝긴 하지만 거기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와 저기 갈릴리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불가피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란 선을 따라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다면 약 240km 정도를 걸어야 되고 또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하루 뭐 왼종일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약 열흘 또는 한 12일 정도 그렇게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면은 잔 행콕 타워가 있는데 그 잔 행콕 타워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1877년에 지어진 교회인데 에피스코팔 처치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 처치예요. 우리말로 꼭 굳이 번역한다면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란 말이니까 삼위일체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보스턴의 명소 중에 명소예요. 이 보스턴 투어 하는데 이 트리니티 처치를 제일 먼저 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교회가 명소가 됐어요. 그 교회는 그 스테인드 글래스로 유명합니다. 아주 화려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런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가 그 교회에 유명해요. 근데 정말 그 교회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셨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교회 트리니티 처치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을 The Jewel of the Church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교회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교육자로서도 유명해서 이 매사추세츠 앤도버의 브룩스 스쿨이라는 아주 프라이빗 스쿨 중에서 굉장히 그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브룩스 스쿨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교육에도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무엇보다도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로서 보스턴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 브룩스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그 목사님에게 한 달 동안 참 휴가를 준 교회도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 보스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워하는 보스턴 시민들이 그 보스턴 글로브에다가 막 광고를 낸 거예요. 빨리 목사님 돌아오시라.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막 그런 광고가 실릴 정도로 그는 보스턴 시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브룩스 목사님은 베들레헴을 방문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이브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브룩스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하는 The Church of Nativity라고 하는 The Church of Nativity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국간, 그걸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큰 감동을 그 예배에 참석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이 성탄절이 됐는데 어린이들이 부를 찬송이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캐롤 찬송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때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가 받았던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가사를 써가지고 그 교회 올겐 반주자였던 그 레드너라고 하는 반주자가 있었는데, 올겐 반주자였어요. 그 반주자에게 이 시를 넘겨주면서 여기다 한번 곡을 붙여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부를 수 있도록 쉽게 곡을 붙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레드너라는 사람이 그 곡을 받아가지고도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곡을 못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어나가지고 그 곡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이 브룩스 목사님은 3년 전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나올 것이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들레헴, 브룩스 목사님의 영감이에요.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기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엄청난 예언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깊은 잠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베들레헴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감격적인 순간, 그 순간을 이 브룩스 목사님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한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 있었고, 이 칙령에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인구를 조사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할 도구로 아우구스투스의 그 칙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에서 탄생하지 않고, 좀 집중이 안 됩니다. 예, 빨리 들어오세요.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에서 예수님 탄생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명성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미가의 예언, 이 미가의 예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베스라는 말과 뒤에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브레드,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의 집, 그죠? The house of bread,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떡집이에요. 한마디로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여러분 아마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화가들도 예수님을 그릴 때 자기 나름대로 이 상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금발로 그리기도 하고, 아주 그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예수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인가 그 한참 많이 유행했던 그림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이 흥미있어서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발견된 그 남자들의 두개골, 그러니까 해골이죠. 이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특징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거기 살았던 남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 되겠다. 평균을 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고 스킨을 입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저는 좀 사실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좀 얼굴이 갸름하지도 않고 네모지고 밑에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이게 수염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고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범죄형 같은 그런 얼굴을,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붙여놨냐면, 조금 더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우리가 동네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다.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설명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좀 돼요. 예수님께서 특별할 것이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하고 아이덴티파이 시키지 않고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셨다, 동일시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그러나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But wisdom is shown to be right by its results.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보다도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병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또 세리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그 결과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빵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available한 그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ready for use, 아주 사용할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accessible,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of use라는 그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at han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at hand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쉽게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at han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나셨는데 어느 사람에게나 다 available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나는 결단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However, those Father has given me will come to me.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게 올 것이고, and I will never reject them.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결탄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available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이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물이 귀한 거예요. 물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또 가난한 시대니까 먹을 게 부족해요. 나를 믿는 사람, 나는 생명의 빵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놓으면은,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만족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은 만족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졌어요. 그걸 소유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만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믿고 있어요. 만약 우리 식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모르고 죽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인생의 만족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빵을 먹고 밥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면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줘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얻으면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화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빵을 먹으면 그 생명의 빵이 내 안에서 소화되면서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인카네이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빵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어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어봤어요? 교회 나가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여러분 같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삶의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문을 이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써가잖아요. 써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마음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미 입맛을 버렸어요. 우리는 진정한 음식을 잃어버렸다고요. 다 그냥 한 숟갈 먹으면 혀끝에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각적인 맛에 익숙해졌어요. 이사야는 진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누가 이거 그 뭐 내추럴 푸드야, 이거 올게닉 푸드인데 먹어봐. 맛이 없어요. 저도 좀 그런 축에 속하는데, 하여튼 저는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이런 그 아주 그 불변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 아무 내추럴 푸드라 그래도 그렇지 뭐 올게닉이라도 그렇지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우리 입맛을 이미 버렸어요. 입맛을 버린 우리들에게 아무리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왜 애쓰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이미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귀를 막아요. 우리는 이미 나쁜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2018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누구나 어웨일러블한 그런 분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다. 그분이 주시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한 분이 아멘 하셨네. 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먹고 있었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하신 분 한 분 빼고. 누가? 아니, 제가 아니라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해도 여러분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만족이 있어요. 해봐야 이미 우리는 입맛을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게 좋아요. 저 가만 내버려 두세요. 계속 먹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살아왔지만 만족이 없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이 주는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꽂히기를 바라요. 야, 맞다. 역시 내 인생을 만족하게 사는 길은 거기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미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음식에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 맛을 찾아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왜 너희들은 생명의 빵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느냐? 왜 너희는 생명의 빵을 버리고 잘못된 음식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귀를 열게 하시고 내 마음도 열게 하시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귀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